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가운데 1장 1절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을 부지런히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여러분 첫 영신 예배로 시작한 2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 영상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1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영상을,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도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귀했던 일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재작년이 되겠네요. 이제 아니 작년이 맞네요. 작년 12월 26일 날 우리 부평 제2교회에서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 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 나갔던 데가 작년 12월 26일이었는데, 우리가 그 올 1월 달부터 참 붕어빵 전도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올 가을에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선교의 한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1년을 더 많이 돌아보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선교했던 일이 올 1년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서예가 안 왔는데요. 그 서예가 우리 케냐 선교 갈 때 그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용돈을 들여서 그 아이 딴에는 거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런 것도 이렇게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 주일, 그리고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탄에 관련해서 어떤 복음의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1년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시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주일 52주 동안 절기를 빼고는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방금 여러분들이 외쳤음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우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기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은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갖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4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4가지 원리를 배워왔습니다. 자, 제1원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제1원리가 뭐였죠? 2명밖에 대답을 못하셔요. 자,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제1원리가 무엇인가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옆에 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해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오신 날이 이제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 원리만 가지면 너무나 좋은데 제2원리로 넘어가야 되죠. 제2원리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교육받으셨어요. 제2원리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당신이 죄에 빠져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넘어가는 거죠. 제 3원리가 뭐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원리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제 4원리가 뭐였는지 좀 가물가물하시나요? 4원리가 뭐였을까요? 아유,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원리를 조금 우리가 이 9월, 10월 넘어가면서부터는 행사도 많았고 일정도 많아서 조금 긴 시간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4원리가 뭐냐면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번 주도 금요일 날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붕어빵 전도하면서 또 이제 회관을 잠깐 들렸는데, 회관에 갔더니 우리 조정석 권사님이 늦게 딱 들어오셨어요. 조정석 권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들 앞실대 가면서 환영해 줬어요. 자, 그런데 조정석 권사님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외투를 벗었죠. 근데 외투를 벗는데 그 안에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일제히 다들 고개를 돌려가고 우리 할머니들이 조끼를 입은 권사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작년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다 선물로 드렸던, 우리 여성들이 선물로 드렸던 선물 안에 조끼가 들어있었던 그 조끼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들 다음 주 성탄절날 교회 오시면 다 이 조끼를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조끼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지만 어른들이 굉장히 조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김기순 집사님도 자주 그 조끼를 입고 오셔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 할머니들이 조끼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쿠팡에 들어가서 조끼 가격을 착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싼 것도 있지만 좀 저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떠나서 어르신들이 조끼를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조끼를 입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뭔가가 푸근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복음을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라기 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조끼를 구입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봐야 돼요.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광선 집사님이 요즘 이제 새로운 또 직분을 맡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가서 우리가 그 붕어빵을 한번 구워보고 그 붕어빵을 구운 것으로 우리가 불이웃기를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또 준비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또 군청으로 한번 가서 좀 어두운 시간이지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붕어빵 전도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해야 되고 반죽도 해야 되고 다 옮겨야 되고 다 갖고 오면 다 설거지도 해야 돼요. 할 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행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탄도 마찬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한 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성탄을 앞두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설교하는 그 권세가,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죄를 자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은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그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저는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의 성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붕어빵에 대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겨울 상당히 춥습니다. 금요일 날도 춥고 눈이 이제 오후에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겨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붕어빵 드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붕어빵을 주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붕어빵 드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증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 입이 안 떨어져.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회관을 갔는데 우리 조정석 권사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우리 오늘 남촌댁 유혹시 성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남촌댁이 그날도 거기 회관에 있으셔서 우리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굿뉴스가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조끼를 언제 주나 조끼를 언제 받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조끼는 성탄절날 드릴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굿뉴스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갖고 더 좋은 선물을 주나 조끼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주나 하면서 저를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남촌댁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남촌댁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누가 오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오라고 했죠. 본인의 발로 걸어서 오셨어요. 이번 주일도 오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촌댁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굿뉴스 중에 굿뉴스는 죄인 된 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뉴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연말 시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근상, 정근상은 금방 집회가 돼 있으니까 되는데 이 전도상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상을 드려야 될까 막막해요. 왜요?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우리가 작년에는 8명 근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쭉 세진자를 하게 돼 보니까 물론 잠깐 왔다 가는 분, 다 믿는 분들 왔다 가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왔던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잠깐 왔다가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물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붕어빵도 전도하고 우리가 봄, 가을에는 전도대를 이끌어서 전도대와 함께 일주일에 2번, 3번을 전도를 나가고 또 지금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북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또 누구는 나오겠다 그러다가 안 나오고 또 누구는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고 또 누구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전달되면 다 연락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리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지키는 그분의 현실도 이해가 돼요. 상황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에는 목표를 40명 출석으로 잡고 1년을 이제 또 우리가 이 재직회를 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목자의 애타는 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한 영혼이 안 나왔을 때 그 마음이 목자가 돼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유혹시 정도가 탁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저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은 양도 포함되고 새신자도 포함됩니다. 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성탄 주간에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8절에 한 말씀을 더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가 주를 맞이할 것인데 이 예수님인 이 복음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은 복음 즉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혼하고 동거 즉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사건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내년도 1년을 또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총회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의 주제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배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잊지는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준비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외우시면 여러분 내년에도 반드시 외우셔야 될 말씀인데 귀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연말 뭐 송년 뭐 막년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탄은 그렇게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선물 받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 임하신 그것도 새벽에 임하신 그런 날이에요. 저는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새벽송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아직 제가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이 동네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24일 새벽, 25일 자정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뭐 자꾸 뭐 인권 침해 또 뭐 개인 사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데, 아니 무슨 촛불 혁명도 이렇게 있고 뭐 광화문이며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외치는 자들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너무나 조용하게 보내는 게 마음속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새벽성을 한번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연말이어서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조용히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날이 성탄이에요.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24년도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탄 주간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송년주일로 1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증거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봉사